우리가 12월을 성탄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까지 딱 열흘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3번에 걸쳐서 성탄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성탄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임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구분해야 됩니다. 바로 창조 이전의 시간이나 상황을 가리키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바로 영원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유한하고 그리고 제한적이고 무능력하고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인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와는 달리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1장 2절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이전의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 그대로 하나도 뭔가 조성되지 않았어요. 무질서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땅, 바로 지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미완성 상태의 땅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에는 육지와 바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그리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곤충들, 파충류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근본적인 것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체계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 또 만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더 좋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특권을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복을 받았고요. 바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짐승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인간에게만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잘 관리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문화적 명령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을 믿고 맡기신 것이죠. 네 마음대로 해라 가 아닙니다. 바로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결코 네 마음대로 지배하고 파괴하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가시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알기 쉽게, 너무나 분명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생명의 열매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그런 열매예요. 그러나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결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피조물인 인간,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억하여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오며가며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이고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바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에서 바로 나타났잖아요. 그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들이 벌거벗어서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눈이 밝아지니까 어머 부끄러워라 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느렸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 그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서로에게 떠넘기는, 전가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피조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과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이 사단 마귀는요, 지금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지금 또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관 바탕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뱀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면 배치되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 거짓말이야.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내 시선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광명의 천사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뱀이, 즉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그리고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은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무하게 뻥 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네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유야무야,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한번 내가 덮어준다, 눈 감고 넘어간다,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먼저 이 인간을 미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든 가장 간교한 이 뱀이 받을 심판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뱀이 받는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의미하듯이 이 뱀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는 선고인 것입니다. 뭐라고 심판하셨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즉 영적을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꿈치를 물어서 흘러나온 피,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대속의 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상처에, 이 발꿈치의 상처를요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사단 마귀의 머리는 어땠습니까? 여자 요소는 내 머리를 뭐라고요? 상하게 할 것이요. 약간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깨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박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발꿈치에 상처가 날 때 많이 있잖아요. 있죠? 새 신발 신으면 뒤에 발꿈치에 그죠? 상처가 나가지고 때로는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또 밴드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 낫죠? 아, 안 나시구나. 낫잖아요. 예. 그런데 이처럼 발꿈치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박살났다니까요. 치명적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시 잠깐 동안 이 세상을 거짓으로 이 사단 마귀가 사로잡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고, 비록 이 매일 내 앞에 놓인 이 삶의 환경들, 우리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지금 말 못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위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우리 최종에 받을, 그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과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믿음 위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요 사단 마귀는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불과 유황물에 던져져서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난 가운데 살아가니까 언제 그 날이 옵니까? 목사님,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에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동적으로 닥칠 그 형벌을 말씀하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해산할 때에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 자식들, 저도 자식이지만, 그러니 옆에 이제는 10달 동안 이 임신하는 고통도 힘들지만 해산할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옆에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의 머리를 잡으면은 머리가 다 뽑혀진다 하잖아요. 다행히 저는 우리 애들 낳을 때 제가 옆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좀 성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같은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따지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한단 말이야. 이 우리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남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딱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의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남자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바로 줏대 없는 이 남자들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리고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내가 힘들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나,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바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넙죽 받아면 이게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 노동으로서의 고통으로서의 노동을 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가시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이처럼 범죄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신약성에 읽은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인류의 이 역사의 세계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내가 불로초를 먹고 죽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뭐 불로초 먹어도 죽었잖아요. 진시 황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사단 마귀는 아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서 최후를 맞이한다 했잖아요. 바로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인간의 불순종이요, 인간에 의하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처음에 축복을 받은 땅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 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바로 창조했을 때의 땅은 1장 29절에 보면 내가 온 주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지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2장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낼 것이다라고 바로 저주의 땅으로 변화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죄가 이렇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결국은요 변해버리잖아요. 이처럼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바로 현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은 여전히 저주받은 그런 가운데로 있고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 인간과 이 세상을 바로 멸하지 않고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가? 왜 성탄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가 그날이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처럼 성탄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고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변함없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때를 따라 부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내 영이 죽었으니까 내 눈이 어두워서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 주님의 성탄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동시에 전하여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바로 바라보시고 바로 인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 성탄절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